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성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더 십자가 가까이 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때에 맞게 벚꽃도 아주 예쁘게 잘 피고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비도 안 왔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또 꽃들만,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도 좋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들에 모두가 감동을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조끼를 입고 쫙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청년들까지 해서 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는 앞으로도 소망이 있다.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많냐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좋아하니까 어깨도 좀 어석해지고, 니네들 우리 교회 봤지?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결혼식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혼식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결혼식하고 데리고 오는 그런 결혼식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젊은이들도 그래, 나도 앞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면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지, 좀 그런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밤새도록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건장하고 젊은 나이지만 그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었어. 더욱이 그 전날에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시달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채찍에 맞고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저 시골뜨기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어리숙한 어벙벙한 사람이 하나 지나가니까 그를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어쩌면 구레네 시몬은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본문에는 억지로 지고 갔다. 억지로 지고 간데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주님 길을 따라가고 주와 같이 가기를 걸어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라는 것은 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고,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이런 데도 일찍이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미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늦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먼 길 오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먼 길 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남루해졌습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기회를 놓친 듯 하지만, 그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왔어. 또 운이 없게도 붙들려가지고 저 나사렛 예수가 지고 가는 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어쩌면 이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볼품은 없습니다.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아서 시켰을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없어가지고,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붙들려서 그렇게 될 때는 더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리석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순진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반갑지 않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억울하다고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라도 경험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고마워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세를 졌잖아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고, 예수님이 오히려 신세를 졌고,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간적인 약점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흑인이었다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비천해 보인다고, 만만해 보인다고 그를 짐을 씌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진짜 쓰는 사람은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폼 나는 것만 하고 싶고 때깔 나는 것만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쓰는 거 원치 않아요.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손해보는 듯하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우리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 주님의 짐을 좀 대신 져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그리운 시절이 할 거예요. 너무 우리는 폼나는 일만 하려고 해요. 너무 때깔나는 일만 해요. 뭔가 나를 드러내고만 싶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중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졌어요. 너무 세련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일날 딴짓을 한다, 딴 데 간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릴 때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더운 날에 가다가 보면 가게 앞에 지나가면 아이스크림 안 먹고 싶을까? 그러면은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모르고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교회 가서 헌금을 못했어.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또 그걸 선생님이 또 헌금 얼마, 출석 또 다 적잖아. 그것도 적었으면 또 하루 눈 좀 감았으면 어때? 꼭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말이야. 죽도록 얻어맞고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선생님들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해. 저희 교회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주일학교도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2번 예배를 다 드렸어요. 뭐 아침에는 뭐 빠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다가 점심 밥 얻어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다가 옷 벗어놓고 수영 팬티만 입고 해수욕장에 내려가서 놀다가 보면 오후 예배 시간이 생각날 때도 있지만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빼먹었다고 가가지고 막 한동안 내려도 더 심한 그래 봐. 내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아니, 한번 빼먹는다고 지옥까지는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혼나면서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잘 지켜다가 보니까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나 절대 주일 안 빼먹어. 나 오후 예배도 안 빼먹는다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 때로는 억지로라도 때로는 혼나가면서라도 때로는 억울한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교회 오면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 다 준비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다 정성을 드리는 것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평소에 새벽기도 못하지만은 특별 새벽기도에 한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하도 강조하니까 옆에서 하도 긁어대니까 마저 못해가지고 세수도 못하고 억지로 끌려서 나와도 한 주간 나오다 보면 하나님은 시범적으로 그래 너 이렇게 억지로 나왔지만 나왔을 때 내가 응답해 주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응답을 주실지 누가 알아? 그래서 때로는 자원하고 즐겁고 기쁨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주여.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시고 억지로라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시몬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많이 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그때는 힘든 시즌이었잖아요. 70년대 전방에서. 그런데 복음이 있어요. 1년에 어떤 해는 2번, 어떤 해는 3번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세례식에 가서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준다니까. 그러니까 부대 남아있으면 쫄병 때 작업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서 세례 받으면 뭐 초코파이하고 그냥 요구르트 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간다니까. 그래 가서 뭐 믿음도 없고 뭐도 없지만은 그래서 군대 가면 연기도 잘합니다. 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냥 딱 그렇게 하고 세례 받고 끝나고 나서 초코파이 요거르트 딱 먹고 와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요. 또 교회 안 가.
그러고 다음에 또 세례식 하면 어떻게? 또 가서 나 세례 받아야 된다고. 너 지난번에 받았잖아. 아니, 나 또 받아야 돼. 그때는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또 받아요. 3번 세례 받는 거 봤다니까? 3번 세례 받고 나더니 세례 받은 교인 되는 거예요. 진짜 교인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좀 억지로 해도 얼떨결에 해도 은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미리 계획적으로 착해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오늘 시몬처럼 또 고난주간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흉내내다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믿지 않고 본인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주일 되면 해. 주일 되면 오늘 우리 어디 뭐 맛있는 데 먹으러 갈까? 인간이 평상시에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주일 되면 그런다니까. 또 주일 되면 오늘 뭐 봄인데 뭐 옷이라도 하나 사줄까? 인간이 평소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꼭 주일 되면 그렇게 유혹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매일 밤마다 남편이 잠들 때 그 발을 붙들고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해, 2해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쳐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 하니까. 아니, 왜 오늘은 왜 발을 안 만져주고 기도를 왜 안 해줘? 아니,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뭐 전혀 원치도 않았는데 발 마사지 받고 싶어가지고 왜 오늘은 기도도 안 하고 발도 안 만져주냐고? 당신 내가 그렇게 해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같이 가. 아내가 놀래가지고 또 주일날 딴 데 가자 그럴까 봐. 가기는 어딜 가? 그러니까. 어디 가긴 어딜 가? 네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시기와 그 때는 알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모든 일을 잘 계획해서 잘 정리해서 즐겁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도 이런 구원의 은혜도 있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니까.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것은 이 사람이 얼떨결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과 가까이 갔잖아요. 주님 옆에서 주님 지하되고 자기가 지고 가면서 그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가는 모습, 주님의 그 진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체험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나도 한번 체험해 본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체험을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물론 내가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잘 준비하고 이번 고난주간은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번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정말 이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한 분도 있지만 어쩌면 고난주간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왔다 할지라도 또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여겼다 할지라도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얼떨결에지만 내가 억지로지만 이번에 한번 기도해보자.
이번에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이번에는 주님 뜻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해서 함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 떡, 주님의 이 잔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